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강팍하고 메말랐던 저희들의 심령이 십자가의 보혈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상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 죄를 씻어달라는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증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들 나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과 손과 발과 입과 하나님 귀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사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임영식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모두를 주님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를 한 달을 속도롭게 보내고 벌써 2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저희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께 충성하여 될 줄 알면서도 그리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양식을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당에 서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간구함으로 채워주시사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승진 간사님과 최명옥 전도사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각 기관을 인도하실 때에 크신 능력 주시사 각 기관별로 크게 도움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경 126번지 하루속의 종교사업이 하루속에 이루어지사 저희 교회도 좋은 위치에다 넓은 대통 250평과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건축에 필요한 재정도 외부에서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세계 복음화 전체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오며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서 강관에 들여다가 빈자를 가득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퍼져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척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즘 고신총회에서 주관하는 70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신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마다 새벽 기도를 인하여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님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3월 9일 날은 이 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오며 모든 악한 법을 폐지하고 공산화 되어간 것을 막아줄 귀한 사람이 당선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며 전쟁만을 막아주시오며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한 것은 볼 수 없도록 막아주시오며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입술의 말까지도 주관하여 주시사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오며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가증한 문화와 동성애가 사라지며 이단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연로하시고 병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오니 주님의 피문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모든 질병이 사라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호산나 선거자와 모든 손길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보내 주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건져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순서를 따라 경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의 표시요,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감사의 표시요,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순종의 표시입니다. 이 안에는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이 일일이 다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도 다 통촉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심지어는 기도의 제목을 내지 않은 것까지라도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주사 주님으로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해 마음 아픈 자들이 있으면 위로하시고 주님 특별히 환경과 영원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고 주님 예물을 참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드린 자들에게는 이 약속하신 11조의 복으로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북한의 끓는 가마가 나무로 기울어지는 전쟁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 코로나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대통령 선거위에 주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8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 소중하고 특히 가족 중에서도 부모들은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 것입니다. 여기에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라는 것은 분봉왕 헤롯을 말하는데, 이것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 이제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던 그 왕입니다. 그 왕의 신하니까 참 이렇게 높은 지위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그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왕의 신하의 이름도 적어지지 않았는데 거기다 그 아들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관사가 붙였기 때문에 이것은 외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귀한데 그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거의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버지가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알고 있는 것과 보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도 하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린 하늘문 속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물리적으로 보이는 구름이 떠가는 하늘 정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영생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스데반이 보았던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증언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셨고, 그 영생의 일들은 앞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러한 참 표적 가운데 8가지가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것을 첫 번째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아니 물인데, 허드렛 물인데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그게 떨어진 포도주가 되어서 그 최고 좋은 포도주로 그렇게 참 변하게 된 것이, 이것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로 내려가시고 그러다가 다시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인데, 왕의 신하의 외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두 번째 표적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얻어야 될 그런 교훈은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장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기록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한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이 땅에서 영생의 예수님이 실체를 설명하시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보신 것을 증언하시는 그 영혼의 영생의 실체를 여기에서 얻도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기에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그렇게 받아야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먼저 나누려고 하면 절박한 문제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왕의 신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었던 영생의 실체를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실행하신다라는 것을 절박한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일본에 살았던 시인 가운데 미즈노 겐조라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11살 때에 안타깝게 뇌성마비, 소아마비로 성장이 멈추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 채 뼈만 남아있어요. 눈만 좀 댕그라니 이렇게 사진을 보면 남아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은 성장하는 것이 얼굴밖에 없고 자신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동자밖에 없었어요. 나중에는 마비가 되다가 혀까지도 마비가 된 것이.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농촌에, 조그마한 농촌 마을에 목사가 찾아와서 전도 활동을 온 이 목사가 마요 목사인데, 그를 만나게 되면서 그 인생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왜 살아가야지 되는지 하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가족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이런 것을 알리고 싶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으로 시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몸으로는 글도 쓸 수 없고 대신 써달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는데, 이 어머니가 지켜보면서 뭔가를 하고 싶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본어 50음도 표를 이렇게 딱 앞에다 놓고 요거를 원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맞으면 그걸 가지고서 눈을 깜빡거리면 그것을 가지고서 글자를 써가게 되는 것이. 근데 보통은 우리가 한 글자를 쓰려 그러면은 불과 1, 2초에 충분하지만 이 참 사람은 미즈노 겐조는 굉장히 어려워서 그의 눈을 깜빡이면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가 쓴 시가 총 4권이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괴로운 것을 찬양하고 그 괴로운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그런 것이.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된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는 어머님이 소천을 하시고 나니까 그에게서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럴 때에도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잠잠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참 울지 마세요, 그런 시를 썼어요.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이게 이 미즈노 겐조가 쓴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하다는 그런 글을 썼어요.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이 감사에 대한 그런 시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고, 또한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절박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은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그 분이신 것을 믿은 사람은 이 미즈노와 같이 자기의 삶에서 적응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 되는 곳에서도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사렙다 과부는 거기서 죽으려고 그러지만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IMF 때가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IMF 때가 됐는데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재정이 흑자가 되어서 그 흑자가 한 30억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심지어는 나아만 장군과 같은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신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설명하시고자 하는 영생인 것입니다. 절박한 문제로 예수님께 나와서 만나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믿어야지 되는 것이, 이 왕의 신하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더라, 유대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왕의 신하니까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참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참 실행해 볼 만한 조직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자기 외아들이 아픈 거 죽게끔 되어지는 그 문제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지만 그는 그 가운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나간 것이. 이 쇼트트랙에 그에서 황대헌 선수가 뭐 이렇게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그런 글을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조던이 했던 그런 글인데 문제가 있거든.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문제를 이렇게 또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 봐라. 그렇지, 그래도 안 되거든. 돌아서라도 가라. 뭐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길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들을 만나러 오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소문을 들은 것을 실체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은 믿음으로써 주님이 항상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거기서 가나라는 그런 동네까지 오게 되는데 이 가버나움과 가나의 위치는 지도상으로 보면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고 거기에서 보면 이 가버나움은 해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고 가나는 산골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 시간 이상은 걸어갔어야지 됐고 그리고 올라가야지만 되니까 참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문제가 절박하고 주님께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든지 가는 것이 이 밑에 있는 하인들을 보내도 충분히 되지만 지금 그러고 자시고 할 만한 그러한 마음의 여유도 안 되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도 있고 가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되겠다는 마음도 있어서 이 왕의 신하 자신이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나리라. 내게 있는 괴로움, 내게 있는 고통, 내게 있는 어려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는 기도를 해야지 돼. 그것이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든 그것이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것이 되었든 그런 것에 상관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찾고 찾아야지 된다는 것이 간절히 부탁을 드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풀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재수 없이 사냐고 원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초청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손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와야지 되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은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일 중에서 예수님은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표적이라는 것은 표시가 되는 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라는 것은 기적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신하는 지금 다급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뭐가 중요하냐?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됐는데 거의 죽게 되어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당장에 내려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아이가 죽기 전에 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급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내가 헐레벌떡 예수님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능력이 거리나 시간의 제재를 받을 듯이 생각했고 죽은 다음에는 못 고치실 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유일하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이곳에 영생의 실체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죽어서 나으리라 되는 나사로도 부르시면 나오는 그런 분이신 것이. 백부장의 하인을 멀리서도 고치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모두 넘어서 불가능한 것을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참, 도저히 안 되는, 어떤 의사가 와도 안 되고, 어떤 약도 안 되고, 어떤 운동도 소용이 없고,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고 멀리서도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걸어만 오려 그래도 몇 시간이 걸리는 그 거리를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 하나로 그렇게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50절에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은 현재 동사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현재에 바로 살아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 여기서는 원래 이 살아난다라는 말이 영생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인데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 살아난다라는 말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 육체가 살아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살아난다, 살아있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일반적으로는 영생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예외적인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는 영생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천국의 기이하고 신기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그렇게 하는데 언제 낳느냐 그러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어떻게 이 만났을까? 그럼 밤새도록 걸어갔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가 새로 시작이 되는 것이. 지금 왕의 신하는 거기에서 일찍부터 챙겨서 와서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있다가 와가지고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는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참 이렇게 내려가고 몇 시간을 또 걸어서 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걸어가는데 저녁 때쯤 아마 이 하인들하고 만났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같은 날인데 유대인들은 하루가 벌써 지난 거예요. 그래서 어제 7시에 이렇게 열기가 떨어졌다는데 7시라는 것은 유대 시간으로 치면은 오후 1시가 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은 공간을 뛰어넘은 것이. 병든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이. 그 일을 왕의 신하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가시지 않은 것은 이 왕의 신하의 그러한 믿음을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지 된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자기의 스타일과 편견, 아집, 고정관념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별을 볼 수 있는 것은 몇만 개에 불과한 것이. 그렇지만 이 우주에 이렇게 띄워져 있는 그러한 만환경을 가지고 보면 이 우주에 있는 수십억 개의 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 지금 스데반이 참 순교할 때에 열린 하늘 문을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하늘이 있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한계가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것이.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건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을 통해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신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간구하는 자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은 한계를 뛰어넘는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게 아니다. 네가 꼭 바라는 대로 원한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네가 바라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과학적인 수단과 합리적인 수단과 이런 것을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이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알고 보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증언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어야지 되는 것이. 내가 심지어는 스스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하시는 것이.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만 주님은 주님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과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지 되는 것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왕의 신하는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때를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로 그가 지금 아들이 죽는다는 절박감과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여기까지 걸어온 그 모든 수고를 뒤로 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 그리고 하인들을 만났는데 하인들이 나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간을 물어보니까 딱 그 시간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정확하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우리들에게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계속 우리가 했던 수고가, 그 수고 가운데서도 모든 수고가 이렇게 없어져 가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때라도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5절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유라굴로 강풍이 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는 수백 명의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가운데서
천사가 통해서 보내주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 배는 섬에 걸릴 것이고 우리는 안전해질 것이다. 지금 현실은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도 한참 시간이 더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 섬이 멜리데에 걸리게 된 것이, 멜리데 섬은 지금 그때 바울이 전도한 이후로 80%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있는 것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참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기적, 현실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보고도 믿음이 약해져서 약속을 의심치 않고 도리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약속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자기 안에도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믿음으로써 완전해지기 위해서, 완전해진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주님 앞에 자기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갔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1년을 지나니까 이삭을 낳은 것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이 그냥 왔는데 너무 세력이 셉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좀 저주해달라. 그 저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주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면 될까 싶어서 소빔돌로 데려가서 다시 정성을 들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아는 것만큼 행하고 자기 지식이 자기 세계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의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인식하는 것에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결국 그런 표적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을 믿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다 믿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참 이 왕의 신하가 가졌던, 처음에 갔던 믿음의 질과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믿음의 질은, 그 믿음의 질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영생의 실체를 알고 증언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게 하시면서 그 차원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해서 가라 내 아들이 나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간 왕의 신하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가라.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가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너무 가난했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 힘이 든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힘든 게 축농증이 있었는데 축농증이 너무나도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축농증이 심하니까 머리도 띵하고 공부도 안 되고 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참 기도도 잘하고 이런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학생이니까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혹시나 나를 뭐 도와줄 사람이 좀 없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큰 목사님이 되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다음 기도하고 나서 믿어버렸대요. 믿어버리고 그러고 갔는데 나중에는 이상하게 숨이 이렇게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이제는 좀 여유도 있고 그래서 병원을 가봤는데 병이 완전히 나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축농증이 있었던 흔적이 있느냐 보니까 흔적조차도 없이 완전히 나은 것이. 그래서 목회 사역을 잘 하시고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서 참 영생을 설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어떤 말씀을 하실 때도 이유가 있으시고 참 내가 오히려 괴로운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니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영생의 실체가 내 마음속에 와서 미즈노 겐조처럼 정말 내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일평생 살아가게 하소서. 내게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가서 영광을 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나를 도와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복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꼭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믿으며 주님의 인격과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시고 차원이 다른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으로를 초대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늘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또 오신 수연자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일이 있으셔가지고 못 오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정모 씨 지난주에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후에 각 기간 및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 30분을 기준해서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70일 특별 새벽기도 첫 주간입니다. 한 주간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마치고 7일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주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평소에도 새벽기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는데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와서 이렇게 하면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애를 써서 오시는 분들 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내용이 참 좋아요. 내용도 참 좋고 하니까 꼭 들어보고 그렇게 꼭 들으셔야 됩니다. 꼭 들어서 내용을 이렇게 숙지하시고 우리 인생의 복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총력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영선 집사님 아들 이창규 군이 결혼식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가지를 못해서 안타까운데요. 이제 뭐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도 뭐 믿음을 못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창규 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축복송, 이웃을 위해서 축복송하고 다른 교회 소식이 없으면 축복송하고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여예수 568장입니다.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른 쪽에 있는 분을 해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바로 보면서 오지 못한 분들을 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그러고 보니까 우리 경호 형제도 왔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이야기를 못했네. 경호 형제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결혼하는 우리 이창규 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 아름다운 복을 얻게 하옵소서. 경호 형제, 수연자매, 정모 형제 주의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주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영원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옵소서. 영원하님 우리가 복을 비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아름다운 은혜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며 왕의 신의 아들을 고쳐 구원해 주시고
왕의 신하의 믿음을 세워주시면서 주의 거룩하시는 종을 허락하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드렸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의 아름다운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사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까지 영원토록 살도록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이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내려주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에 또한 오늘 이렇게 같이 반가운 얼굴들로 만난 모든 분들 위해 한국과 세계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